할렐루야. 오늘은 제자도 세 번째 시간으로 닮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이단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단의 미혹에 넘어갈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단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죠.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단의 교리를 알기보다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안다고는 말하지만 어설프게 알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바꾸어서 비슷한 것으로 접근하면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네 라는 착각으로 이단의 미혹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위조지폐 감별 훈련을 할 때 어떤 부분이 잘못되면 위조지폐라고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지폐를 계속 만져보게 하고 연구하게 해서 진짜 지폐가 어떤 것인지를 눈 감고도 손가락 터치만으로도 확실히 알게 되면 위조지폐 갖다 주면 왜 이게 없지? 라고 바로 분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 시대는 휴대폰이 발달하고 특별히 SNS가 발달하면서 가짜뉴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 대학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10대 청소년들이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능력이 성인과 비교하면 월등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의 82%가 이게 가짜 뉴스인지를 분간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가짜 뉴스를 골라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10대 청소년들이 가짜 뉴스를 골라내지 못하였을까요? 네, 진짜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 구조 속에서 진짜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뉴스를 접할 때 그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진리만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진리만을 붙들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여러 이야기가 이 진리 속에 들어와서 섞여서 적당하게 믹스가 되어서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된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붙들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된 우리가 참된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자된 우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고 도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자는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아까 가짜뉴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짜뉴스를 분별하고 우리가 그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가짜 뉴스가 나오는 소식들을 연구를 해야, 잘 알아봐야, 다시 말하면 조사하고 공부해야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어떻게 연구해야 됩니까? 이 뉴스의 출처가 어딘지를 한 번쯤은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만든 기자의 이름이 누군가 한 번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자가 정말 이거를 썼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이 진짜인지, 그 뉴스가 진짜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다른 뉴스 매체들 속에 이 뉴스가 있는지,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 뉴스들을 비교해 봄으로 말미암아 다른 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이겠지요. 그런데 다른 데는 전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도 없다면 우리는 그 뉴스에 대하여 의심해 보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찾아 들어갈 때, 배우려고 할 때,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는 가짜 뉴스를 분별할 힘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대학원에서 예술이나 어떤 특별한 연구를 할 때 대학을 선택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대학의 이름 보고 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교수님을 따라서 대학원을 선정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교수님을 통해 이런 분야를 배울 수 있을까를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수 밑에 들어가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가장 큰 특징은 스승에게 마음이 열려 있어서 스승이 가르치려는 것을 배우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은 양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리는 이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한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나무와 열매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이야기는 그 근원과 이 열매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근원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된 출발점이 분명해야 그 출발점으로부터 분명하게 배워야 거기서부터 나온 열매가 바르게 맺힐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적인 현상만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는 결과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는 근원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결과, 열매가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움의 근원은 누구이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목사는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근원과 여러분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지 절대로 목사 자신이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의 말투까지 배우고 그 사람의 기도하는 형식까지 배우고 그 사람의 신앙의 양태까지 배우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시켜 준 중매자일 뿐이지 그 사람이 근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배움의 근원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이 자꾸 엉망이 되고 흐트러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꾸 딴 삶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근원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만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근원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지식만 배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외우고 성경 속에서 중요한 것을 동그라미 쳐서 그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따라가고 있다고,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지식만 많으면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지식 많은 사람들이 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 한번 바라봅시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회복하실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 배우기 위하여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도전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아니라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은 모습이 변화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그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경험이죠. 놀라운 경험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기품의 자리까지도 들어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 그 기이하심까지도 보고 배워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의, 더 높은 차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우리의 배움의 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그 삶을 끊임없이 배우고 더 높은 자리에까지 나아가 배울 수 있는 자, 그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자 되어야 합니다. 지식만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정보만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더 깊이 따라 들어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삶까지도 배우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배우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는 제자는 배운 것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생과 제자라고 하는 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이나 제자나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약간의 차이를 말하려고 한다면 학생은 선생님으로부터 정보를 배우고 지식을 배우고 학문을 배웁니다. 그러나 제자는 어떻습니까? 이 학문을 배우는 것은 똑같지만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스승이 가르쳐 준 대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 교수의 가르침에 그대로 따라서 자기도 계속해서 그 삶을 이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 관중은 소리만 지르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정작 야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독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선수는 운동장에서 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감독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죠.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의 자리에 행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에, 거기까지 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비로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아버지께서 가시는 대로 같은 자리에 나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닮아가는 삶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말로만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십니다 라는 말 속에는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하는 순종까지 담겨진 고백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삶의 자리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의 영향력, 이 모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순종한다는 말에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의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는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 나무에 붙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열매만 맺으려고 애를 쓴다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근원에 순종할 때에, 닮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정보를 아는 것에서 혹시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할 뿐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순종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 삶에는 제자로서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에게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심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날마다 맺고 살아가는 놀라운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넉넉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사로잡혀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제자다운 제자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전에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수용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서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선포하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더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게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이미 임하였습니다. 살리는 능력, 사는 능력, 살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이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내 고집이 더 세기 때문입니다. 내 지식이 더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나를 지배할 때는 성령이 역사하실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가 강해야만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오히려 약해질 때 더 강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온전한 제자의 삶을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된 사람으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마음을 쓰시는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삶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고 순종할 때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일어서서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휩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혼란스러운 발걸음을 내딛지 아니하고 어지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확신하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오히려 이겨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분명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회로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